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지럽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괜히로 자꾸 우라통이 터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혹시 3년 전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명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나도 똑같은 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옵니다. 4월 15일 날 백신이 나오니까 그 백신만 맞으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우울증이 사라졌나요? 또 재미난 얘기 하나가 있어요. 마이크를 사려고 한 남자가 약국 앞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줄이 세상 없어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줄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성질나게 만들어. 그랬더니 저쪽 퍼런 집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도끼를 들고 죽인다고 그 앞으로 갔어요. 갔더니 줄이 더 길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줄이 기냐 그랬더니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지금 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지금 우스운 얘기지만 이게 사실 웃기보다 우라통 터질 일이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사실 이것은 초기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처 못한 거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이 정부가 가장 잘 외치던 게 뭔지 아세요? 골든타임이에요. 초기에 대처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죠?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우리 한국 관광객이 탔던 유람선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강물에 가라앉을 때 이억만리 떨어진 이곳에서 뭘 외쳤는 줄 아세요? 골든타임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거기가 어딘데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냅니까? 이 말에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넘어가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주장하면서 왜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래로도 아니고 포크레인 불도저를 동원해도 막지 못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우리 국민의식으로 볼 때 벌써 이 땅에 코로나19는 종식되었을 것이고 이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약 18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 사람 입국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이미 사망자는 177명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도미니카에 있는 선교사님한테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살고 계시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자기네는 문 밖에를 꼼짝도 못한대요. 나가지 못한대요. 왜냐? 나갔다 그러면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씬도 바깥에 못하고 그냥 집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어떤 단체든지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나라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단체장, 가장, 대통령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의 잘못된 결단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기만 했어도 청와대에서 각 당 대표와 대담할 때도 2월 29일자 신문에 보니까 야당 대표가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막자고 했을 때 불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따라 한 말이 뭔가 초기라면 몰라도 지나간다며. 여러분, 그러니 계속해서 감염자는 늘어나고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외국보다는 증가수가 적다고 낮다고 자화자찬하는데 그것은 우리 의료진들의 목숨 건 사투와 높은 국민의식 때문이지 정부가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사실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회개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미국 캔사스주에 있는 중앙 그리스도교회의 조 라이트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주 상원 의원회의에 초대되어 거기서 한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에 공감하며 한편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 목숨 걸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반한 일들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조 라이트 목사님은 상원의 회의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이 뒤집혀졌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됨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인정해주며 그것을 또 다른 성적 취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아닌다면 로또 사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그걸 복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속의 아이를 죽이면서 그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인권이라고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필수 경비라고 말했습니다.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그것을 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서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건치 않은 삶과 음란 포론으로 우리의 공기를 더럽혀 놓고 나서 그것을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오랫동안 일구어놓은 존중의 가치들을 농락해 놓고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그대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애국 설교할 때 반응과 똑같았어요. 행정당국의 의원들이 항의하는 표현으로 기도 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찔리는 사람들이 퇴장을 한 것이지요. 찔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공금을 횡령했으면서도 말은 좋지요. 필수 경비라고 뇌물을 제도화시켜 놓고 관행이래. 그게 어떻게 안 찔리겠습니까? 성적인 타락, 동성애를 인정해주면서 그걸 뭐라고 말? 라이프 스타일? 성적 취향?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악을 선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라이트 목사가 있는 그 중앙 그리스도 교회는 47명이 찔렸든지 그 자리를 교회를 떠나버리고 대신 5,000통이 넘는 지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누구든지 이 같은 일에 직접 개입됐다면 회개하고 벗어나야 하며, 개입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동조했다면 역시 눈물로 회개해야 될 것이며, 이런 일에 조금 더 가담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일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가 1선, 2선, 3선, 4선, 5선을 하는 관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에 함께 했다면, 동조했다면 그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묵인하고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 다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묵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막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해 목숨 걸고 막으십시다. 내가 막을 수 없으면 막을 사람을 세워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세워서 막을 것이냐? 참된 사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신앙의 자유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앙의 자유 빼앗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 무너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참된 사람을 세우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앙 지키십시다. 자유 지키십시다. 대한민국 지키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그동안 나는 묵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유튜브 앞에서 우리 함께 같이 잠시 동안만 기도할 텐데, 목숨 걸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정말 불쌍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방역팀,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성전 예배가 살아나야 될 텐데, 하나님 성전 예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우리 정복은 목사님 석방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힘차게 한 번만 외치고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통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냥 다른 신님을 섬기는 것을 타고나라고 그냥 불러면서 동조해서 삽니다. 점점 타락 동조에는 남의 일이라고 그냥 보고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점점 아버지는 게으름을 불쌍하는 것을 복지라고 불렀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답니다. 동의했고 단속의 아이를 죽이는데도 부모의 선택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광고 말씀은 이제 오늘 저녁에도 7시 반부터 찬양하며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연합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드릴까요? 말까요? 이거 참, 저는 겁나서 안 드리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또 드리자고 이렇게. 자, 물론 드립니다. 내일 주일 연합 예배 더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전광훈이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도 고소당하리라 그런 심정으로 내일 10시 반부터 이제 연합 예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금 계속 이제 예배 금지가 또 2주 연장이 또 됐어요. 그러면 또 계속 연장 계속 하다가 이제 예배당은 먼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다 폐쇄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면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있으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분명히 전염병에서 건져준다고 역대하 2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